옆분들 성탄 인사합시다. 성탄을 축복합니다 하고요. 네, 우리 4층에도 성탄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네, 2024년 우리가 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제가 어제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주일인가 이 감이 안 잡혀서 새벽 예배 주일 새벽은 안 했는데, 그래서 아는 분도 있지만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아기 예수님 탄생한 이런 성탄절 날 유아 세례 또 세례 입교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매년 한 20여 분이 이렇게 해당되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이제 기뻐하실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 영어로 크리스마스인데 설교 제목을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다라는 제목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성탄의 비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성탄절을 바로 알면은 해답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은, 따라해 볼까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이다. 네,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와 뭐라해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예수님이었고, 성탄절은 성취된 날입니다. 미가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줬는데요, 아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딱 지정해 줬어요. 유브라데 베들레헴. 넌 비록 작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여러분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뭐 물질이나 건강 모든 면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성탄의 예수를 담는 맞이하는 말구유처럼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면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 결코 작은 고래나 그런 일개 한 지역의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그런 자가 되시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주의 사자가 또는 천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고 아예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 또 21절 23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임마누엘의 번역까지 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구원과 생명과 또 생명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성탄절의 이름의 뜻은 바로 예수, 구원이고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계속 우리가 대림절 설교를 하면서 수요일 밤이나 또 금요 심야 기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청구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한 것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들 아들의 명분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또 한 가지는 이사야 9장 1절 7절 말씀을 전거했는데, 성탄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를 예고했던 이사야가 700년 전에, 약 한 600년 700년 전에 바로 때가 참에 이 말씀처럼 성탄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기 전에 그 상태는 고통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멍해입니다. 어깨에는 채찍이 얹어 있습니다. 또 압제자의 막대기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태였는데, 성탄하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모든 걸 다
꺾어버린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흑암 중에 빛을 보여주시고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했는데, 더 귀한 것은 주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4절은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을 미디안의 메뚜기 떼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이 적들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 용사로 다 물리치게 되는 거죠. 바로 미디안의 메뚜기가 다 여러분 공격당하고 다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 악한 영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그렇게 다 몰려하겠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탄절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한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탄생. 성탄절은 거룩한 탄생, 예수님의 성탄이 임한 날, 그걸 임하는 절기, 기념한 절기. 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 플러스 마스입니다. 보통 마스는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 이게 예배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기독교인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크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마스가 만난 날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과 경배라는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찬양팀들 또한 듀엣으로 또한 여기 함께 찬양하니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서 그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속에서 어찌 찬양 안 할까, 어떻게 예배 안 할까. 오늘 이런 성탄 선물이라든지 오늘 찬양이라든지 예물을 드린 그 예물이 그냥 누구에게 주는 그 예물이 아니고 바로 이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 찬양한다, 내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아니면 봉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경배와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합시다라든지 우리 경배하러 갑시다 할 때는 마음에 전율이 나요. 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려고 독생 성자를 죽게 하고 나를 살린 그 은혜 배은망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감격한 분들이 쓰는 용어가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날 주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떻게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러 주님이 오셔서 지금도 이 광경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미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성탄절날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는구나, 주님이 찬양과 경배를 기뻐하는구나 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한번 결단하면 좋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배만큼은 소중히 여긴다. 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안내위원들, 사역자들, 또 우리 많은 교회 이런 지도자들이 예배하는 집중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여러분 노년경찰서 서장님, 또 경무과장님 몇 분하고 우리 경목 한 3분하고 여러분 오찬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럼 벌써 경찰서장님을 만나고 대화할 때 대화가 다르고 조심합니다. 제가 막 그냥 치고 들어가지 않죠. 여러분, 저분 앞에 앉는 모습이나 미리 가서 또 영접하는 이런 모습들 하물며 사람도 여러분 질서 속에서 그렇게 정제된 말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존중하려고 하고, 여러분 질서를 지키고 말을 아끼고,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자세나 옷 입는 모습이나 찬양, 감사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누군가가 예배를 갑시다 하다 보면 그래, 예배해야 되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예배만큼은 성삼위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심지어는 유아실도 마찬가지예요. 유아실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장소가 아닙니다. 유아실은 별도의 공간이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느낌으로, 감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말씀에 집중하네. 그러면서 아이들 하면, 얘들아 예배해야 된다, 목사님 설교 시간이다, 헌금 시간이다, 다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등 뒤로 하고 아이들과 함께 쎄쎄쎄하고 놀고 있다면 이건 아이들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다 봐서 유아실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예배하네. 할머니의 시선을 봐, 할머니 찬양하는 모습을 봐. 한쪽은 아기를 안으면서도 어머 말씀 시간이다 얘들아, 지금 헌금 시간이다, 너 헌금 드려야 되지. 그런 모습에 영향을 줄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질서의 자리에 충만히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에 그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이것은 성탄절 정신이나 성탄절에 담긴 의미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뒤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설교한 대로 목자들의 찬양은 아무리 봐도 감동스러워. 목자들의 찬양, 동방박사들의 예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인 줄도 하고 보고 엎드려 꿇어 경배했다는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너무 우리 본이 되는 거예요. 목자들의 찬양, 동방박사 그 이상의 이런 자세로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경배하는구나. 주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의 아픔, 너의 흑암의 문제, 어둠의 문제 내가 손댈게, 내가 해결할게.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의 예배는 진지합니다. 이들의 찬양은, 이들의 헌신과 봉사와 이들이 교회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가슴에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세 번째는 성탄의 삶을 우리가 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또한 결심을 하는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누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성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를 보실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날이라고 로마서 5장 8절 계속 얘기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해 오셔서 십자가 지며 돌아가신 그것을 의미하는 성탄절입니다. 또 우리가 뭘 누려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 이름 뜻이 구원이라는 보화가 있어요. 생명이구나, 이건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구나, 이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구나. 그리고 임마누엘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임마누엘이 와닿는 게 다릅니다. 이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에 녹록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은 결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잠시 흔들릴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애국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애국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140년 전에 대한민국은 동토의 땅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선교사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 시대가 되었지만은, 이런 애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때는 지금 같은 기독교 문화가 있는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걸 어떤 사람 바꿔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런데 헌법이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평화가 임한 날이기 때문에 성탄을 만난 우리는 이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성탄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준 그 말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이 평화라고 이 선포를 했습니다. 성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이 평화는 옆으로 오기도 하지만은 하늘로 도는 평화가 이 평화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평화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 아니지만은 이미 평화가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이 평화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지요. 환경은 괴롭고 어렵고 절망이고 여러분이 좌절을 해야 되는데 이미 평화 주님을 내가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가 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평화스러운 환경 될 때까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렵고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고 여전히 환경은 우리를 속이고 환경은 불안이고 두렵고 어둠이고 사망이고 압제자의 막 매로 막 나 때리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환경인데 오늘날 우리 속에 이 평강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 평화가 물밀듯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를 누리면은 평화가 밀물과 썰물이 함께할 수가 없잖아요. 밀려 나간다니까요. 어둠도 흑암도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깨진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이미 평화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가 그냥 아니죠. 오히려 돈이 많아도 우리가 두렵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치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괜찮아요.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같이 막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고 누군가가 5명 중에 1명이 가서 평화를 여러분 줘야 된다.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평화가 임했어 라고 자꾸 노래할 때 입으로 명한 대로 다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중고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간증하는 헬란 켈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에 대한 그 기록을 한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미 여러분 눈이 안 보입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에? 하나님이 내 몸을 주신 걸 찬양하는 거야.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만일 내가 한 번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볼 수가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는 설리반 선생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 저 오케스트라와 악기를 연주한 사람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의 가르침을 주었던 감동을 준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 메시지가 이렇게 내 삶을 바꾸었는데 그 메시지의 그 성경인 그 성경을 내 눈으로 한 번만 읽을 수 있다면, 보고 읽을 수 있다면, 지는 해 저 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나 헬란 켈러는 비록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었지만은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고 예수의 성탄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막 평화가 막 흘러나오는 것 같은,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못 들리는 귀를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걸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헬란 켈러 같은 이런 삼중고 인생도 하나님의 성탄이, 예수의 성탄이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간증하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마저, 지금 이 시대는 교회마저, 성도들마저, 성탄한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저 안 믿는 자들처럼 좌절하면 되겠느냐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달라질 때가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지 않아도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면 또 얼마나 가난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건강치 못하면 얼마나 건강치 못할까요? 많은 사람은 돕긴 객긴이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물론 우리 속에서 막 누리는 은혜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탄절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성탄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 속에 그 사랑이나 이런 구주 예수, 임마누엘한 보화, 이런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표어가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이에요.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 영역은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목장입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사업장, 직장이라는 목장이고, 우리 육체의 목장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관계 평화에 이른 목장의 양들을 생각해 보세요.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까? 맑은 시냇 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늘가에서 쉬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 선한 목자의 양들의 그 모습이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평화의 목장이 될 기도해야 될, 또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누군가가 평화를 가진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평화를 가진 사람이 가정에 들어갈 때 평화가 쫙 그 가정을 다, 온누리를 다 도배하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온 평화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